22절로 31절 맞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로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리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미디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나디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시작.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 위에 제 인생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손 위에 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주로 하는 말이 무소부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 종종 합니다. 그 말과 고백을 자주 하지만 이쪽 편에서, 반대편에서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속의 마음까지 다 아셔서 우리 마음이 살짝 이걸 다 아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까지 다 아신다고? 그럼 어떡하지? 하는 긴장감이 들고 불편해지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언제나 저울질 당한다는 이 표현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에게 바벨론의 저울 같은 저울로 서로를 저울질하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직장에서 저울질 무지하게 당하죠. 저 사람 저번 달 실적이 어땠더라? 또 이번 달에 내가 한 이 뭐더라? 평가하고 저울질 당하기 일쑤입니다.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당신이 말이야, 남편이 돼가지고 말이야,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안에 내가 엄마인데 아이에게 엄마 노릇을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 우리는 가정에서도 저울질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한다고요?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안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저울질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것까지만 하면 되지, 하나님까지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초조해지고 긴장되게, 거기다 또 다 아신데, 전지전능하시다니까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초조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는, 다니엘서 5장에는 세상의 그 어떤 저울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하고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저울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죠.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 다니엘서 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다니엘서 4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엄청 고생을 시켜가지고 결국 하늘을 우러러보고 회복되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벨사살, 다니엘서 5장으로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아들입니다. 새로 왕이 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1,000명의 바벨론 귀족들을 다 모아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포도주가 넘쳐나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 사고를 치는 겁니다. 본문 앞쪽으로 5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아멘. 벨사살 왕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긴 나머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으로 술잔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게 왜 심각한 거냐? 아니, 왕이 빼앗아온 전리품으로 그 술잔 쓸 수도 있지. 내가 술잔으로 쓰건 뭐하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왜 심각한 일이냐면, 여러분, 이 행동은 하나님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장식품으로, 내 트로피로 만든 일이에요. 벨사살 왕에게 다른 금잔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더 반짝반짝거리고 좋은 그릇이나 그런 식기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그릇으로 술잔을 삼습니다. 왜? 여러분, 벨사살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내 아버지를 바닥에 쳐박았다가 다시 복권시켰다가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아나. 나는 그보다 내가 위에 있다. 나는 하나님 거라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벨사살이 왕자로서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고초를 겪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나는 아니야.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이것을 다 알고도 스스로 겸손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벨사살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뭐 하하호호 뭐 야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그 잔치 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왕의 건너편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겁니다. 왕의 얼굴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허리와 무릎이 후들거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나는 뭐를 해도 돼.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 술잔 삼아갖고 마실 수 있어. 그랬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무릎이 후들후들거려서 서 있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왕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점쟁이도 박사도 술사를 불러와도 아무도 그 글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때 왕비가 와가지고 벨사살의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해서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다니엘은 그 불량한 파티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자가 무슨 뜻이고 뭐라고 썼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25절로 28절 뭐라고 써있는지 봅시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디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리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벽에 나타난 글씨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이 말을 직역하면 세어보고 또 세어봤다. 저울에도 달아봤다. 그리고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페르신이 반으로 쪼개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갤 것이다. 다니엘은 그 말의 뜻까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보시고 또 들여다보시고 세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함량 미달이구나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당신의 나라를 쪼개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것이라고 여기며 설치고 있었던 벨사살 왕의 교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끝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기의 전리품, 장식품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의 어리석은 결말인 거죠. 여러분, 벨사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벨사살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서 벨사살의 왕비가 다니엘을 찾아보라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나 벨사살은 왕비하고도 다르죠. 나는 달라. 그건 아버지 이야기야. 알면서도 무시합니다.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말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시기도 하신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아들 벨사살은 하나님을 자기가 휘두르고는 전리품쯤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벨론은 하룻밤에 멸망.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쓴 기록에 보면 잔치가 벌어지던 그 밤에 페르시아 군대는 이미 유프라테스 강 물길을 돌려서 그 길을 따라서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제가 왜 우리 교회는 전화기를 진동으로 바꾸라고 소리 안 하느냐? 이 노인들께서는 가족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안 받으면 가족이 난리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빨리 받으세요.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마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울려도 안 돌아보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잔치가 벌어지던 그 밤에 페르시아 군대는 이미 유프라테스 강 물길을 돌려서 성 안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럼 벨사살은 자기 나라가 이 밤에 끝나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벨사살이 아니야. 나는 겸손해. 나는 좋은 신앙이냐 그렇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타인의 일그러짐과 그 모양새를 보고 그걸 미워하면서 끝나면 좋은데 미워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면서 닮아가.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미워하잖아요. 너무 미워하는 걸 내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거울에 보면 내가 진짜 미워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거기 나타나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닮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지 멋대로 세속화하는, 지 멋대로 쓰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많은 일들이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일, 나를 유지하기 위한 일로 바뀝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안정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배는 그냥 습관처럼 앉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코로나 이 시간을 교회들마다 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참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던 사람들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벨사살의 금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리품처럼, 장식품처럼, 금그릇, 은그릇처럼 술잔으로 돌려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을까요? 그러나 진짜 더 무서운 건 그 잔치의 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무언가 어떤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채 내 삶의 잔치에 취해서 마셔라, 우리가 뭐 흥청망청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인생이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되돌아보지 못하고 거울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 것. 아주 유명한 대학교죠. 런던 킹스 컬리지의 역사학자였던, 돌아가셨지만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역사학자인데 21개, 전 세계 21개의 모든 문명을 꼼꼼히 연구하고 조사해서 책을 냈습니다. 책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멸망은 외부의 적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내부의 수사이드, 자살로 이루어져. 모든 문명이 지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럽니다. 문명 안에 이미 자기 자신이 몰락해가는 요인들을 길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랬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이미 안에서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달아보는 게 우리는 불편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초조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내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처녀 시절에는 제가요, 목사님 엄청 뜨거웠어요. 지금은 어디 갔어요? 목사님 청년 시절에는요, 제가 물불을 안 가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그거 다 어디로 갔나요?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이들, 우리 7월 19일 날 창립주일 하는데 홈커밍데이처럼 교회를 섬겼던 많은 분들, 생각이 나시는 분들, 연락되시는 분들 다 연락해서 모시고 오면 좋은데 그분들 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허리 힘이 빠져서 후들후들거리는 건 벨사살만이 아니었죠. 우리 인생도 그럴지 모르고, 교회 공동체가 그럴지 모르고, 가정이 그럴지도 모르고, 오래된 신앙인 중에, 오래된 교회 중에 허리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이 어디 한두 곳이던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것이 발견됩니다. 메네라는 말하고 데켈이라는 말과 파르신이라는 말은 사실 아람의 화폐단이었다라고 말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메네는 1파운드 정도 되는 은전을 말하는 거라고 하고, 데켈은 세켈이라고 하는 동전을 말하는 거다. 파르신은 반문화인데 그것도 동전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람어로 직역하자면 이 표현은 메네, 데켈, 파르신 이렇게 써있는 이 말은, 야 벨사사라, 너의 인생을 저울로 값을 매겨볼까? 그거 동전 하나짜리야. 그거 셀 가치가 없어. 세상은 그렇게 너를 대단하게 여기고 바벨론의 대왕이라고 온 귀족들이 칭송하고 1000명의 귀족 위에서 흥청망청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보이지. 너 동전 한 개의 무게도 안 되는 인간이야.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의 셈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고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여러분, 열방이, 세상이, 온 세상이 저울의 작은 티끌 하나 같다. 물방울 하나 똑 떨어뜨린 그거 같답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재면요. 여러분, 벨사살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참 씁쓸합니까? 우리를 뭐라고 제꾸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나눴잖아요. 심판의 순간은 동시에 무슨 순간이다? 구원의 순간. 심판과 구원은 붙어 있어요. 복과 저주도 붙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날 심판이 떨어진다. 그건 누군가에겐 구원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그 밤에 페르시아 군대는 매복하고 그것도 모른 채로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그가 멸망할 그 순간에 다니엘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벨사살 왕은 자기가 놀란 그 손가락의 글씨를 풀어주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고 공언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나와요. 근데 다니엘은 그 벨사살 왕에게 상을 얘기하는 벨사살 왕에게 그거 왕이시여 그거 왕이 다 하십시오. 왕 다 잡수시고 다 가지십시오. 그 깎아 사가지고 다 나눠주세요. 전 필요 없으니까.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죠. 이런 왕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준다 한들 부재불능이라. 하나님은 벨사살을 저울질하는 이 순간에 동시에 똑같은 그 밤에 똑같은 바벨론 땅 위에 그 위에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품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니엘 6장 4절 하반절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었다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삶을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빼서 술잔 삼고 있는 왕이 있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기를 드리며 살고 있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묵직한 인생은 대단한 능력이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변함없는 자세로 이 바벨론의 시간들을 바벨론 땅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이 결말이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죠? 결말은 6장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바벨론은 끝나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되느냐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여. 왕국이 바뀌었는데 바벨론은 망했는데 다니엘은 형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끝났어도 벨사살은 죽었어도 다니엘은 끝나지 않습니다. 밤은 깊어져도 밤이 아무리 깜깜해져도 다니엘은 거기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비추고 있는. 다니엘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벨론이 아니었고 그 왕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다니엘은 묵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다니엘에게 긴장감과 초조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넓고 든든한 하나님의 품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운 바벨론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바벨론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 권사님 때문에 제 안에서 더 깊어졌던 그런 본문입니다. 권사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 누가 보던 안 보던 진짜 신실하게 섬기고 그랬던 분.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암에 걸리셨어요. 췌장암 3기.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췌장암인데 같이 기도하여. 그래서 같이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몇 차례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살아온 인생들을 막 돌아보게 되셨나 봐요. 어느 날은 와서 목사님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하셨습니다. 그 얘기의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달아보시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동그라미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합격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저울로 재면 내가 너무 함량 미달 같아. 자기가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꾸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다시 만나서 오늘 다니엘서 5장 이 본문을 그 권사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저울에, 너는 얼마짜리야? 이렇게 무게 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있다고. 그런데 권사님 있잖아요. 그 저울을 들고 있는 손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그 저울 들고 계시는 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권사님을 저울 위에만 둔 것이 아니라 저울보다 크신 하나님의 품으로 안고 계시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은 초조하고 두려울 만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꼭 안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벨사살,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가벼웠어요. 왜 그러냐? 그가 붙든 것들이 그런 가벼운 것들이었잖아요. 그가 붙든 게 얼마나 가벼운지 세볼까요? 돈을 그렇게 붙들었지요. 바벨론 왕들은. 권력 그렇게 붙들었지요. 힘, 명예, 금그릇들과 수많은 약탈물들을 그렇게 붙들었죠. 그리고 1000명의 귀족들 그 관계, 그게 자기 왕위를 지켜줄 줄로 믿었겠죠. 그러나 그것들 모두 하나님의 저울 안에서는 티끌보다 가벼운 것들이. 그러나 다니엘이 붙든 건 뭐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순간에 뭘 붙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에서 진짜 묵직한 무게가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이후로 한 1년쯤 더 사셨어요. 제가 그분 장례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말년에는 마지막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진통제 맞으면서 거기 계셨는데, 권사님이 제가 찾아가니까 권사님이 앙상하게 되셨는데, 앙상하게 되신 채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걱정 없어요. 저는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저한테 드려. 그러면서 목사님 빨리 아멘 하세요. 내가 할렐루야 하려니까 아멘 하세요. 자꾸 목사한테 병원에서 할렐루야 아멘 시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저울을 붙드신 손이 십자가의 못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은혜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바벨론보다 더 지독한 어둠 속을 걸어가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은요, 우리를 날마다 저울질합니다.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너는 가치가 있냐 없냐, 너는 살 희망이 있냐 없냐, 너는 효율적이냐 아니냐, 성과를 내느냐 아니냐. 여러분, 세상의 바벨론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놓으면 우리는 함량미다. 너무 초라하고 가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눈으로 붙들고 계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그 저울 위에 올려두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요, 한순간도 저쪽으로 기울지 못하게 하려고 꽉 붙드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무게로 여러분들을 달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주님의 그 저울 위에,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저울질하려고 할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벨사살의 잔치는 금방 끝났습니다.
하룻밤을 못 갔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형통은 그 나라가 끝나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저울 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승리함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바벨론의 모든 어두운 시간들을 살아내며 또 끝내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은혜 뜰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